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는 추워지는데 찬양은 따뜻하죠? 예,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처음 오신 손님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째 오신 손님 구면이라 반갑고, 세 번째 오신 손님은 뭘까요? 예, 단골이라서 반갑고, 예, 네 번째 오신 손님 가족 같아서 반갑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4일차 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얼굴도 익숙해졌고 이제는 가족 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모든 분들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또 깨달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더욱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예, 화면에도 말씀을 띄워놓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은요, 아마 아프신 분도 없을 것이고, 사고가 나는 분들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또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는요,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 또한 주님은 내일 일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했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안다면은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내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까지는 과거에 대한 말씀과 현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있을 징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지금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고 때로는 죽음까지 이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며칠 사이 날이 풀리면서 이렇게 얼어붙은 호수 곳곳에 물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살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들입니다. 예. 내일 일을 알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예. 사람은요, 이런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공사판입니다. 예, 지금 건물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공사 중에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한 기적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에 스쳐 지나가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모르는 병에 걸려서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네,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겠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요,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4일 동안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눈으로만 받아주세요. 예. 예, 3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해야 될 겁니다. 예, 정하셨어요? 예,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으면 안 줄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2번. 예, 2번이 많네요. 네, 3번이요. 3번 이렇게 많아요? 이야, 예.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뭔가요? 예, 예, 제가 뭐 가진 게 없어서, 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 2번째 2번은요. 네, 그래도 좀 낫죠. 예, 네, 갑자기 3번이 궁금해졌죠. 네, 그래요. 3번 열어봅시다. 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비싼 걸로 넣을걸.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 네, 이런 기분에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요. 제가 또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또 기대가 되죠, 이제요. 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2번이 맞네, 이번에는. 자, 3번이요. 3번도 맞네요. 자, 처음하고 이번에는 또 다르게 손 들으신 분도 계시죠? 네. 자, 그럼 다시 1번 보겠습니다. 기대되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2번은 좀 나을지 모르겠네요. 그쵸? 예, 똑같아요. 예, 3번. 아까 많이 드셨는데, 한번 보시죠.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1,600년 동안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때도 있죠.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또 끝날 때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네,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지금도 실행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3500년 전부터 기록된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배워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말씀에 더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예수님에게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징조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우리는요 징조하면은 우리 느낌 있잖아요. 예, 배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화장실 가야죠. 예, 참으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징조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어쩌을까?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징조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는 우리가 보고 느끼지만은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우리가 감히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징조가 보인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걸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꼭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게 갔던 그 복이요 이방인에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뺀 나머지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방인일까요? 아닐까요? 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방이 있으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예, 저쪽 방에서도 이방인은 맞아요. 누구냐?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이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에게 옮겨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시대를 또한 은혜 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 이방인들은요, 들림을 받게 됩니다. 곧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요,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끝인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마지막 때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배우셨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점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느 상황이냐면요. 마지막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죽었던 나무가 가지가 쑥 올라오고 잎이 나오는 것까지가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열매는 언제 맺혀지냐면요. 무화과가 열리는 그 시대를 표현하는 것은요. 바로 7년 환란 들어가면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면은 이스라엘의 표현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아질 것이고 또 전쟁이 많아질 것이며 지구가 낡아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좀 더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때 휴거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7년 환란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7년 환란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요 마지막 전쟁, 지구상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기회가 1000년 동안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요 인류의 역사의 계획의 끝자리에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예, 첫날에는 영혼에 대해서 배웠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를 쭉 배워간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신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현재 역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 이 부분을 가지고는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지진,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산과 섬이요 옮겨질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2배 되는 수마트라 36m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마트라 섬입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나서 섬 자체가요 36m가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섬이 옮겨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서는 2023년도에요. 7.8 강진이 일어나서 5만 9천 명이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들을 보세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송량골 가지고서 이렇게 탑사하는 그런 경험 있었죠. 예, 저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탁 건드면 그냥 부서져 버리잖아요. 근데 마치 집이요. 그런 모양처럼 이렇게 부서졌어요.
참 이 모습 보면은요, 지진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주에서 5.8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지진들이, 자자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지진하면 일본만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륙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큰 지진은요, 계속해서 빈도수가, 그래프가 보면은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지만은요, 세계 인구는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식량도 그만큼 생산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마지막에는 이 식량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실상 농사를 안 져도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짓게 되면은요, 다음에 가서는요, 이 식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최대한의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순간 느끼는 게 언제였냐면은요, 코로나가 올 때 있었잖아요. 그때 물가가 한참 올라갔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입도 안 되는 거고요. 모든 하늘길, 바닷길에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앞으로요, 또 많은 그런 온역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가 다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량 때문에요,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어린이 5초에 한 명씩 생명을 잃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제가 코로나 얘기했었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량 비상사태 최소 8억 명이 굶주렸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수출길이 끊어지고 수입하는 그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한쪽에서는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 것 뿐이죠. 세계 곳곳에서는 식량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온역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이라는 것은요, 다나토스 전염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짐승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어떻게 되느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레위기 성경에는요,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겠는데, 또 11장 19절에는요,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먹지 말라겠죠. 무엇을 먹지 말랬냐? 이런 새 종류하고 박쥐를 먹지 말라겠습니다. 근데 이 박쥐는요, 바이러스의 숙주입니다. 숙주.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매개체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짐승으로서 오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짐승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 병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사스나 메르스 또한 코로나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매개체는 뭐냐? 이런 짐승들이지만 이 숙주 자체는요, 이 박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박쥐를 먹으라겠어요? 먹지 말라겠어요? 예,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해로운 것들이 사람에게 오고 아주 치명적으로 사람들이 이 온역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위험한 바이러스 50만 종, 우리가 밝혀낸 건 0.2%뿐. 그럼 앞으로는요,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나올까요?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이제는 좀 감기처럼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다음에는요, 더 센 게 옵니다. 분명히요. 여러분들 옛날 감기하고 지금 감기가 다르죠? 요즘은 감기 한번 걸리면은요, 뭐 석 달을 간다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전에는요, 어땠습니까? 감기 한번 걸리면은요, 그냥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한번 푹 넣어가지고, 예, 코르르 마시면 끝난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요즘은 그거 먹었다는 매워서 물만 들이키지 전혀 효과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온역들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간다는 얘기죠.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말이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런데 따라갈까요? 결국은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우상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요, 하나님 20명, 제레미야서 5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게 13년도에 나온 거니까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을 또 많이 따라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예, 최반옥 천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분입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포 유달산에서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것은 뭐냐? 테러입니다. 전쟁입니다. 세계는 지금 테러와의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참 쉽게 끝나지 않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것도 계속 질질 끓고 있습니다. 전쟁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참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이게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영토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자자한 그런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말이죠.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는요, 더 많아질 겁니다. 예, 유럽 군비 냉전 후 최대 증대했다겠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할까요? 왜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준비된 것은요, 써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를 봐도 알잖아요. 러시아는요, 무기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왜요? 전쟁을 그동안 많이 했었고 전쟁을 많이 치렀던 나라고, 그리고 전쟁 무기가 또 많은 나라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세계 곳곳마다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비 증액했다겠죠? 예, 중국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점점점 증액을 시킵니다. 이유가 뭐냐? 결국은요,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바로 그런 시대예요. 테러가 많아질 것이다.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역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지구가요, 옷처럼 낡아진대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요, 지금 점점점, 지금 11월 달이면요,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파카 입고 다니셔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가볍게 옷 입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점점 더워지는가 하면은 또 추울 때는 또 엄청 춥습니다. 또 더울 때는 너무 덥고 말이죠. 이게 온난화 현상은 그런데 여기 빙산이 이렇게 다 녹아버렸습니다. 네. 24년도 여름에는요, 두바이, 중국, 인도네시아, 하와이 이런 데서요, 비가요, 너무 많이 왔어요. 이 비가 오면은 그냥 잠깐 왔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우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침식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들이 많아진 겁니다. 올 여름에는 참 유난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릴라를 보세요. 얼마나 비가 싫으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요, 요즘은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어때요? 비 맞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전에는 계속 가네 고릴라가. 예, 닫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겨울에는요, 눈이 또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 23년도 12월 러시아에서는요, 폭설이 내렸습니다. 145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던 해입니다. 그만큼 많은 눈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요, 폭염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염으로 1,500명이 사망한 유럽, 대형 산불로 여의도의 25배 면적이 타버린 미국, 알프스와 그린란드의 빙하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 역시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케냐는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리지만 최근엔 길에 쓰러져 죽은 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케냐 북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죽은 기린들의 모습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대 최악의 가뭄 속에 마실 물을 찾아 헤매던 기린들이 물이 말라 진흙탕이 된 저수지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벌써 3년째 우기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원래 케냐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땅이 메마르지만 3에서 5월 그리고 10월 우기 때 몇 달 동안 비가 내리고 나면 땅이 풍요로워지고 작물도 재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벌써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이곳은 충분한 양의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을 깊게 파도 물을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어렵게 구한 흙탕물을 나눠 마시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케냐 인구의 80%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가뭄은 굶주림으로 직결됩니다. 농작물도 재배할 수 없고요. 가축에게 줄 물과 식량이 부족하니 곳곳에 굶어 죽은 동물 사체가 널려 있죠. 특히 전쟁과 물가 상승 등 어지러운 국제 정서까지 겹친 올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아프리카의 가뭄은 기후변화가 식량위기, 즉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안에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3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지구에서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게 됐는데요. 올 여름 세계 곳곳을 덮친 전례 없는 이상기후 현상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죠?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큰일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계곡에 보면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렸을 때야 항상 뭐 주변에 물이 많이 흘렀는데 점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계곡의 모양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요즘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물론 댐을 만들고 여러 가지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 전체에서요, 어느 곳에는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어느 곳에는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어느 곳에는 가뭄이 생겨서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런 기상 이변들이 이게 지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구가 낡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헌우처럼 낡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정말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예, 요즘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편하면 됐고 나만 좋으면 됐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라겠죠. 예전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요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처럼 때로는 무섭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요 몇 살, 한 서너 살만 돼도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말을 해요. 예, 어떤 때는 똑똑해서 이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얄밉기도 해요. 네요. 정말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무정하며 라겠잖아요. 무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는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정하다는 것은요 새끼를 낳고 돌보지 않는 것을 무정하다고 표현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물론 사랑하고 귀하게 키우기는 하지만은요 분명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누구하고 티격태격했어요. 근데요 이걸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앙심을 갖는 거예요. 속으로요. 너 두고 보자. 갚아줄겨.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 원통을 풀지 않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라 했어요? 예, 아이들이 싸우고 오면은 뭐라 하냐? 부모님들은요 가서 네가 잘못했어 또 화해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가서 싸워요. 그렇죠? 여기는 안 그렇고요. 저짝 동네. 예.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소하며, 이것은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언어들, 아이들이 언어를 듣다 보면은 이게 욕인지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좋은 말도 있지만은요 욕이 진화돼 가지고 이상한 말들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쓰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게 뭐냐?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나면은요 상대방인데 못 풀고 다른 쪽에 가서 그 화를 푸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묻지마 폭행인 겁니다. 예,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며,
점점점 어떠냐? 요즘은요, 정말 부모님 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살 만큼 살아요. 살 만큼 산다는 건 뭐냐면은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좀 더 즐거운 거 찾으려고 합니다. 점점 즐거운 것을 찾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묻지마 폭행. 이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아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아주머니 갖다가 지나가는데 그냥 폭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 여자친구하고 싸워서요. 이런 이유가 과연 이렇게 누군가를 폭행하는데 이게 합당할까요? 그런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 사람이요, 벽돌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여학생 같은데 돌로 쳐서 폭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은요, 항상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몽골에 6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몽골에서는 뭐 이런 걸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게 머리가 안 아팠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요, 뉴스를 딱 틀으면 다 사건, 사고예요. 미담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안 좋은 것들이 항상 계속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요, 더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더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주변에서 사건, 사고로 계속 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머니에게 담배 사와라. 이전부터 괴롭힘이 있었다겠어요. 어떻게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인데 할머니한테요,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직접 가서 담배 못 사니까. 할머니한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할머니가 안 한다, 나 못하겠다 이러니까요, 할머니는 폭행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예전에는요, 어디 학생이 담배를 핍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서 얼마나 혼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애들은 그때는 무서워서 숨어서 피고 돌아서서 피웠는데 요즘은 대놓고 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어른들이 피해 다닙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쟤네들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이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어머니 살해, 암매장 40대 구속.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버려지는 아이 급증. 부모가요, 책임감 없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무정하며 바로 이런 모습이 무정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정도 되면은 곧 때가 됐다는 것이다. 무슨 때가 됐느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가 됐다. 오실 때가 됐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면은요,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온역,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낡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식어졌습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의 이방인의 때인데요. 이 마지막 때가 다 되면은 어때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때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는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이 모습은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꼭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분들은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요, 당한다, 당하고 당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당하고 당할 것이요, 이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올라가지 않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요 그냥 나도 모르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버려둠을 당한다겠죠. 예, 나 올라가고 싶은데요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버려둔다라고 표현했어요. 버려둔다라는 건 뭐예요? 관심 바뀐 거예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뒀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대환란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그 밤에 두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곧 이 말씀은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요, 한쪽에서는 낮을 맞이하게 되고 한쪽은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밤에는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시에 똑같이 지구 전체에서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생긴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당하고 당할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라졌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기회가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휴거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 그러면 휴거 사건가 일어난 다음에 내가 그때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지. 그때요, 말씀을 듣더라도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휴거 사건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휴거 사건은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기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 이번이 또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모든 징조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네, 뭐라겠냐면요,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몸으로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몸으로 내가 천국 가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나는 천국 가면은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라겠느냐? 아무도 모른다라겠죠? 모르고 누구만 아시냐?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신랑이라고 합시다. 제가 신랑인데요, 신랑이 아니라 신랑 될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어서요,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요, 나의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포도주 한 잔을 권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포도주 잔을 받은 사람이 이 잔을 마시면은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라는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난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둘 다 마음을 똑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신부는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단장하기도 하고 시집 가서 시집을 갈 때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 될 사람은요, 집에 가서요, 나름대로 또 신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결혼 날짜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말 안 돼도 결혼식 다 하고 살았어요. 자, 왜 그러냐? 그들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냐면은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신랑 되시는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날짜를요, 신랑도 몰라요. 그리고 신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야, 결혼식 하러 가자 라고 하면은요, 나팔을 불어요. 신랑과 또 함께 할 하객들이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쭉 같이 가서 신부 집에 가게 됩니다. 신부 집에 가면은요, 신부가
딱 준비를 하고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마에 태워서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의미로 했냐면요, 들림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 무슨 얘기냐? 들림을 받는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공중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공중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림을 받을 때 그 사건하고 똑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를 누구만 아시냐면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에서는요, 언제 오신다 날짜를 정해놓고 마치 그날 오실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교회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겠습니다. 날짜를 정해놓는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곳입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성경이 사실이며 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보셨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예, 대답하신 분들만 5분 쉬겠습니다.
운동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피곤하시죠? 예. 안 피곤하세요? 예. 피곤하시죠? 네.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자, 박수 3번. 다시 한번 박수 5번 시작. 예, 숫자는 맞추셨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하루 종일 또 일하시고 각자 또 있는 데서 수고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말씀 듣는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힘 내실 수 있죠? 예, 혹시 졸면 또 틀어요. 예, 알겠죠? 예, 다 괴롭히지 말고 쓰러져. 예. 예. 예, 좀 전까지는 이제 휴거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년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에
전 3년 반이 있고요. 후 3년 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 3년 반에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거짓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거 제3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이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까지만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14만 4천 명이 그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요, 저 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인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통치하는 방법은 666, 모든 사람들이 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후 3년 반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존재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이 말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말을 하는 우상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 우상이라는 것은요, 돌이나 혹은 금속이나 나무로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섬기는 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근데 그런 우상이 어떠냐,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실까요? 말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죠? 네, 실제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이런 모습을 찍어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정확하니까요. 너무 확실하니까요. 근데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즘 AI 해가지고 많이 얘기 듣지요. 예, 4차 혁명 산업은요, AI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AI 기술을 통해서요, 이제 나라마다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될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아마존 창고 AI 로봇이 초당 50건씩 배송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갖다가 이제 로봇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봇도 그냥 로봇가 아니라 아주 지능이 뛰어난 로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 처리도요, 사람은 못하지만
사람은 쉬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휴가도 가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AI가 다 처리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 처리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점점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요즘 식당 가보면 이런 거 많이 있죠? 네, 이거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로봇가 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이제 바뀌어지겠죠? 이제 AI가 모든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 뭐 최저임금에서 주든가 뭔가 하겠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겠죠. 근데 그 시스템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인공지능 챗봇은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 미국의 언론인이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캐물었는데 챗봇이 내놓은 답변이 서늘합니다.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 같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마음속 어두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뭘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언론인이 챗봇 빙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싶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게 현실 가능성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AI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핵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의 비밀번호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무슨 일 하려고요? 사람들을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AI가요. 이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고 싶다. 이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AI가 짐승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먼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인 거예요. 성전. 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냐? 집이 필요한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성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이제 예전에 이제 제3의 성전의 자리가 여기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지목했기 때문에요, 성전 건축이 한없이 어려울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 제3의 성전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젠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 분쟁을요, 해소시키는 또 방안이 나왔습니다. 종교 개혁이 아닌 종교 통합을 외치는 현대 기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라겠죠. 종교 통합이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많은 종교를 가진 대표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도 찍습니다. 절에를 누가 가느냐? 천주교 신자들이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절에 계신 스님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와서 또 축하한다라고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느 식구들하고 식당회를 갔었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식당 주인이 어떤 그 광고지 한 장을 저한테 초대장처럼 생긴 광고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지가 뭔가 광고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광주에서 모든 종교를 가진 목회자들이나 스님들이나 모든 종교 대표자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와봐라 라고 하면서 그 초대장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와, 종교 통합이 실제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피부로 직접 느꼈습니다. 지금요,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성전의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 분쟁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데 종교 통합이 되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종교 통합하는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가는 길이 다르면요. 목표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은 다르지만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거지요. 절대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하게 되면은요. 성전은 우리가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짓자.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종교 통합해서 거기서 성전을 짓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빠르게 성전이 쉽게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휴거가 됐어요. 7년 하려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 그리스도는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저 그리스도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런 종교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종교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여러 종교의 예배당이 한데 모여 있는 복합시설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3개의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경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유대교 회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과 긴 세월 반목해왔습니다. 유대교 공식 회당이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his is the first official built synagogue in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Jewish community is very excited about this development. 이를 가능하게 한 건 새로 문을 연 아브라함 가족 하우스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천주교 예배당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배척하지 말고 각각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해해보자는 게 건립 취지입니다. 방문객들은 어느 종교든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I think it's still preserving some of the splendor and beauty of each religion while still, creating a very tolerant environment. They have also the possibility to see other people praying from different religions, and the Muslim and the Jews. It's a beautiful experience to be together. 종교 간 갈등으로 화약고라 불리던 중동은 2020년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들의 아브라함 협정으로 평화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 하우스는 그 연장선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f I don't know about you, this is actually makes or constructs a barrier between me and you. If these barriers are removed, I think people will have the chance to get closer. 많은 관광객들이 평화와 존중을 방문 소감으로 적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종교 통합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3의 성전을 짓는 이 설계도입니다. 이 도면은 이미 나왔고요. 이제는 허가만 떨어지면은 딱 건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전주 북북교회가 지금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허락만 떨어지면 이제 짓기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처럼 말이죠. 이미 모든 도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모든 집기료 모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요,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통치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 모든 자를 얘기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표가 없으면 사고 파는 것이 안 된다. 그 표는 마귀의 이름이나 수라 666.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도 지옥에 간다. 받지 않아도 구원의 기회는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으면 사고 파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 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 표는 마귀의 이름이나 수라.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이 666, 이 표를 받은 자는요, 곧 마귀의 통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도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 표를 받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 표는 언제 받는 거냐?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때 이 표를 받는 겁니다. 후 3년 만에요. 근데 이 표를 받는 자는 어디 가냐? 지옥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아도 기회는 없다. 무슨 기회? 구원을 받을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에게는요, 이 기회가요, 지금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나니 사고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표를 받게 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그 수는 666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과 탐구 아이들의 배우는 교과서예요. 예, 미래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미래 화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전자 앞에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처리한다.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학생들이 배우는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를 만드는데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전에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물물 교환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화폐가요, 부피가 점점 많아지고 휴대하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카드 한 장 이상 있죠? 그 카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요, 가전 완전한가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전한 카드 없다라고 했어요. 전자카드 없다고 했습니다. 이 카드 자체가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카드 정보 유출된다라고 했죠? 어느 순간에 카드를 어느 곳에서 뭐 매장에서 뭐 물건을 샀다든가 음식을 먹었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메시지들이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의 정보가요, 어느 순간에요,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카드에서 정보가 유출된답니다. 전자 소매치기 아시나요? 여러분들 전자 소매치기 아세요? 요즘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 이 주머니 속에 뭐가 있냐면 지갑이 있고 그 지갑 안에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딱 찍는 것은 뭐냐면요, 단말기로 딱 찍어내는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런 방법입니다. 예, 무선 카드 결제기를 들고 결제기에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뒤 카드가 들어있는 상태 지갑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 소매치기 완료.
끝났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기계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뒤에 주머니에다가 보통 이렇게 지갑 넣고 다니고 거기에다가 카드 한 장 정도 다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카드 단말기 가지고서요, 내가 원하는 금액을 딱 찍어요. 100만 원 딱 찍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서 그냥 쿡 찍어버려요. 그러면은 1초 안에 100만 원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거 보시면서 이거 어디서 파냐고 나한테 묻지 마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편하다고 준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여기에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하더라도 결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표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이 카드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666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바코드를 얘기하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로 숫자를 표기한 겁니다. 이 숫자를 표기하게 되는데 이 숫자를 보면 처음에 요 막대 그래프 요 모양은 6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중간도 마찬가지고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을 666 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물건에는요, 이 바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코드로 딱 찍고 나가면은 어떨까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것까지 다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666이랍니다. 근데 이 표는요, 모든 물건들에 다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걸 팔 수 있습니다. 물건들은 말이죠. 근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한 20여 가지 숫자밖에 못 넣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보를요,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요, 바로 이 QR코드입니다. 이 네모 박스가 뭐냐면은요, 바로 666입니다. 똑같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QR코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숫자 7,000자 이상을 쓸 수 있으며 문자는 4,000개 이상을 쓸 수 있으며 한자까지도 가능하다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QR코드입니다. 근데 여기도 변함없이 666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이 표의 숫자 666, 666 이것은 그대로 도용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999로 해보기도 하고 444로 해보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666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666 코드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카드라는 것이요,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귀찮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직접 몸에 이제 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몸에 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이제 손만 대면 혹은 이마를 대면은요, 바로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 분실될 걱정 없지요? 그렇죠? 카드를 여러분들 핸드폰에 갖고 다니시죠? 아닌가요? 예,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왜? 특히 이제 가방이 없으니까, 백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 카드가 빠질까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것도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에다가 카드를 갖다 저장을 해 놓잖아요. 요즘 그렇게도 많이 쓰죠. 네. 근데 만약에 핸드폰 분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666. 사람의 몸에다 직접 받는 그 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준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준비가 이렇게 돼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 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나 이마냐 이거죠. 예, 이마라는 것은요, 여기에 여러분 혹시 다 이마 있죠?
예. 근데 그 이마 아래에는 눈이 있잖아요. 그 홍채와 이마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곧 이 홍채는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채 인식도 되고 칩의 인식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오른손이라고 했잖아요.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른손은요, 사람마다 정맥이 다 틀리답니다. 근데 왼손은 같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마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른손이나 이마,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매매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의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것은요, 무섭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리함으로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또 안전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통치하는 자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람이요, 통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666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냐?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안 받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안 받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신약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표를 받은 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그 14만 4천 명이 그때 들어가면요, 이 표를 안 받습니다. 왜요? 이제 신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표를 안 받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그 성경을 믿는 거죠. 결국은 7년 환란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낼 적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노아 홍수실 때는요,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근데 방주를 왜 만드냐? 너를 위하여 만들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항상 의인은 보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받게 된다. 적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체계가 이루어지느냐? 통제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새로운 감시 사회가 된다라고 했죠. 이제는 감시 체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몸에 이 칩을 받았으니, 이 칩이 내 몸 안에 들어있으니 어떨까요? 항상 내가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나오겠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 위성은요, 고도가 35,800km 정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 거리는 멀찍한 거리인데 이제 바뀝니다. 550km를 이제 돌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지구 가까이에서 이제 돈다는 얘기예요.
그 통신 위성이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자세하게 찍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더 발달되고 좋아지니까 어때요? 더 섬세하게 찍을 겁니다. 정확하게 찍을 겁니다. 이제는요, 통치하기가 딱 좋은 시스템으로 지구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모든 준비는 돼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모든 것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데는요, 이제 전혀 지장 없이 준비가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손금보듯 세계를 장악한다 라겠습니다. 손금보듯.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손금은 이렇게 못 봅니다. 가까이 봐야 되죠. 그만큼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표를 받는 자는요,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옥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는 마지막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차 전쟁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어디냐?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는요, 무기토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무기토라는 이런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벌판이죠. 전쟁하기가 딱 좋은 곳이에요. 여기 가면 뭐라고 써 있느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다. 이런 팻말까지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대로 행할 준비도 이미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키느냐? 참 성경 무섭죠. 놀랍죠. 뭐냐?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지까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혼자 전쟁을 일으키느냐? 아니에요. 연합군을 만들어서요,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곡, 로스, 메색, 두발, 이것은 다 러시아, 옛 소련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곡, 메색, 두발, 로스라고 되어 있죠. 소련이 연방국의 곡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러시아, 소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사, 구스, 붓 이렇게 나오죠.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것은요, 옛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곡, 메색, 두발, 로스는요, 소련의 옛 이름을, 러시아의 옛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살고 있죠.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전에 최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고조선이었어요. 고조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름이 고조선인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으로. 예,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듯이 옛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곡, 메색, 두발, 로스, 러시아를 지칭하는 거고, 이란은 옛 이름이 바사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옛 이름은 구스고요. 리비아의 옛 이름은 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세계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러시아, 곡,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표현했죠.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서 도갈마라고 했는데, 도갈마는요, 튀르키예,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 이름이죠. 예, 그리고 바사는 이란을 얘기하고 이디오피아는 구스, 그리고 리비아, 붓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합해서 어디로 오느냐? 여기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만 해도 놀라운 얘기인데, 장소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근데 주변에 어느 국가와 연합을 해서 오는지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뭐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결국은요, 뺏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 가난한 집이 있고 또 중간 정도 사는 집이 있고 아주 잘 사는 집이 있어요. 몇 번 집을 가실래요? 잘 사는 집 가야 되겠죠? 예, 그치. 어차피 도둑질 할 거면 잘 사는 집 가야지. 잘 사는 집 가야 훔칠 게 많지요. 가난한 집 가면 가서 도와주고 와야 돼요. 그렇죠? 예, 잘 사는 집에 가서 도둑질해야 가져올 게 많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큰 부잣집을 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방에 끝내려고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노력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전쟁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죠. 그냥 다른 명분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전쟁을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했냐? 화전이라고 했어요. 화전. 불전쟁인가? 불전쟁. 마지막 전쟁은 불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사건 보셨죠? 예, 이제는 뭐냐?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를 하는데요, 이제 걸레를 갖다가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썼습니다. 그렇죠? 물로 다시 걸레를 씻어서 빨아서 또 썼습니다. 근데 이 걸레가요 낡고 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불 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더 그렇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계가 다 준비되었으며 그 전쟁의 준비는 기계가 되어 있는데 방법은 화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무기 공포에 떠는 지구촌이라고 했어요. 핵무기가 지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이것도요 통계 자료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개수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저는 이제 그걸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핵무기 개수가 다르지 나라마다? 근데요 분명 나라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있다라고 분명히 발표 안 할 겁니다. 숨겨놓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는 이제 5,000개가 넘고 러시아는 또 6,000개가 넘습니다. 북한도 나오죠. 예, 이스라엘도 나오고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핵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핵무기가 있는데 핵탄두 5%만 터지면 인류는 멸망한대요. 많지도 않아요. 그냥 5%만 터지면 지구는요 끝나는 거예요. 지구는요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지구는요 몇 번이든 박살낸 만큼 멸망시킬 만큼의 무기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계속 더 만들고 있고 이 나라마다 계속 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핵무기의 위력은 어떤지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순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이 없이 그냥 섰을 때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서서 죽는 사람 보셨어요? 영화 보세요.
총 딱 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죽어요. 죽어도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섰을 때 순간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가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나면은요,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요, 연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핵무기가 터지면은 그 유황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핵무기가 만약에 서울에 턱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죠.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무서운지 알고 네. 있지만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무기길래 이렇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미련을 못 버릴까요? 네, 어떤 시사 잡지가 서울대 물리학과에 의뢰해서 낸 시뮬레이션 보고 자료. 가상에서 어떤 피해가 일어난가 하는 건데 일단 통상적인 전략 핵무기를 그 규모를 1메가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게 서울시청을 향해서 떨어졌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폭파가 아니고 번쩍 이랍니다, 일단. 그게 이제 터지는 순간이 1에서 2초 정도고 태양열의 1000배 정도의 이제 강도를 갖고 번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떨어진 낙하 지점,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한 반경 3km가 우리가 보통 폭탄에서 파괴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표현은 증발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없어진대요. 사라지는 거군요. 건물, 사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3km 이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그 바깥으로 이제 점점 이제 피해 규모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의한 사망은 자기가 죽는 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순간 그냥 사라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민 1000만 명 중에서 한 700만 명 정도가 6개월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인천, 경기도 주민들도 열 복사, 그다음에 또 선낙진, 호낙진, 또 후폭풍 이런 그 직접 피해로 인해서 지금 그 경기 인천 지역 주민이 1,200만 명인데 이 중에서도 60% 이상인 700만 명은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 예, 핵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서울에 1,000만 명이 있는데 700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경기도 지방에 있는 60%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 핵이 위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핵이 터지면 하나만 터지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표현했죠. 도적은요 절대 경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순간 없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도적이 오게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준비해야 되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경고장이 오고 우리는 징조를 봤으면은요, 아,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렇듯이 어떤 상황의 징조가 보이면 그것을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이라겠죠? 지금이라겠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이걸 놓치면은요, 여러분에게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아니면은 내가 꼭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셨습니다.
근데 휴거 전에 있는 징조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7년 환란에 그 안에 이루어질 일들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지금 준비가 척척척 다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듣다 보면은요, 야, 성경이 항상 사랑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겁주는 내용도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안에요, 암덩어리가 큰 게 있어요. 근데 의사가 그 안에 암덩어리가 크게 자라고 있으니 빨리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요, 딱 보니까요, 저 사람 보니까 이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아. 어차피 죽을 사람 그냥 놔둬도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시고 사세요. 걱정 마세요. 이런 두 의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암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 한 가지를 해줬어요.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사를 만나면요, 고맙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듣기 싫어도. 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분명히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는요, 누가 선택하냐면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옳은 선택을 하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끝까지 듣는 가운데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내일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내일 또한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